할렐루야. 우리 7월 30일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실게요. 지혜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이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경케 하고 주보혈 날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 보혈 날 정경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방금 찬양한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됐고 우리가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의 긴 기간이 지나고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위에 우리의 마음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건강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에는 우리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또 만남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캠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캠프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여러분들 밖에 다니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 주의하시고 지치지 않고 또 요즘에 코로나나 감기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병 걸리지 않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눌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 여호수아 앞에 있죠? 수에서 찾으면 돼요. 수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 네. 찾았나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있는데 우리 성경 순서 암송을 다시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3장 9절에서 17절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됐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금방 싹 훑어보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왔는데,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여기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인데 이 모압 평지 앞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이제 그 일정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바로 앞에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만 이제 딱 건너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딱 거기에 모였던 때는 이 강물이 가장 범람해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에도 건기와 우기, 우리나라도 이제 막 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생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막 오는데,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이 건기 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굉장히 폭도 좁고 얕은 그런 물인데, 강물인데, 우기가 되면 우리가 이번에 홍수를 경험해서도 알 거 아니에요. 피해 상황만 봐도 갑자기 막 물이 쏟아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되는, 요단강도 약간 그랬던 거죠. 뭐 이게 어떤 참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폭도 넓어지고, 요단강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3, 4m,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약간 그런 정도의 강이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물살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제 앞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기 뭐 여리고성도 보일 거고 가나안 땅이 딱 보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딱 이 요단강에 딱 마주했을 때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40년 전에, 그쵸?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도 이 홍해 앞에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막막한 상황을 맞이했던 그 상황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40년 전에 20살 아래였던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과 같이 이 출애굽 2세대들도 이 요단강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홍해와는 약간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어땠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딱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 바다가 쫙 길이 열려 버렸죠. 그렇죠? 그 길이 열린 그 길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보이는 길만 보고 그 보이는 길을 믿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됐던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요단에 길이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넘실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메고서 먼저 그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험난한 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강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 앞에서 보이는 길을 믿고 갔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기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의 길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냥 앞에 보이는 길만 따라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길, 정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강 속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무슨 사진 같아 보이세요? 에? 줄타기. 여기 밑에 줄이 잘 안 보이나? 보이죠? 줄. 네. 외줄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찰스 브론딘이라는 외줄타기 고개사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밧줄을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미국이랑 캐나다를 이렇게 횡단하는, 연결되는 그 밧줄을 건너가는 이벤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장면이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무려 48m 높이가 되는 그 곳에 18kg의 이 장대를 들고 이 외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쳤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고개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벤트로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전에도 뭐 밧줄 위에서 온갖 뭐 위험한 동작들 척척 다 해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영국과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내가 안전장치 하나 없이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가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외줄타기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고 그 외줄을 건너가는 걸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이 사람에게 막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뒤로도 막 걸어가고 거기서 뭐 안대 쓰고도 줄을 타고, 뭐 그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도 여기 외줄을 탔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타고난 외줄타기 선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보이지도 않고 안대를 끼고도 막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막 굉장히 환호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외줄타기 공연이 딱 끝날 때쯤에 이 블론딘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외줄을 사람을 한 사람 딱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뭐 자전거도 타고 안대도 끼고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 한 사람 없고 못 가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그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 등에 업혀서 같이 이 외주를 타서 건너갈 사람 한 사람만 지원을 받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고개를 즐기고 싶은 친구는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던 이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이 블론딘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블론딘이 그냥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등에 좀 업혀서 같이 외주를 타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등에 업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같이 등에 업혀서 건너갔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을 믿고, 사실 조금만 실수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이 폭포를 건너가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지금까지 막 가슴 쫄려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그제서야 막 환호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등에 업혔던 사람, 아까 사진에 나왔던 저 등에 업혔던 사람은 누구길래 이 사람과 같이 외주를 탈 수 있었을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매니저. 그러니까 날마다 이 찰스 브론딘의 공연을 보고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사실 뭐 연습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장면들 보면서 성공과 실패도 같이 함께 보면서 늘 블론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외주를 잘 타는지, 이 사람이 정말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길을, 이 외주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맡기면서 이 사람의 등에 올라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뭘 먹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만나를 먹게 되는, 날마다 먹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였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도 옷은 하나도 해지지 않고 신발은 닳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여러 가지 위협과 전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경험하고 지켜봐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필이면 그 죽음이 넘실대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자리를 믿고 맡기면서 너희들이 이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요단강 앞 같은 이런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부산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자갈치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냥 구경하러 잠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거기서 봤더니 뭔가 되게 비싼 차들도 막 보이고 유명한 사람이 왔나 보다. 그래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님은 한번 보고 가지. 30분을 거기서 더운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잠깐 왔다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대통령 기다렸다가 그 막 인사하고 가는 거 보고 사진 찍고 그러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곁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왔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저기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들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신기한 일을 했다는 그 예수가 우리 동네에도 왔대.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생명까지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냥 사람들처럼 보고 그냥 떠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믿고 맡기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진짜 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학업이나 뭐 이런 것들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참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같은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것을 해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도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막 의지한다기보단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때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내가 충성되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할까요? 오늘 아까 올려드렸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오고 이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자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요단강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셨으니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또한 우리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그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 다시 한번 만나와 배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반석을 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반석에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잘 지내죠? 우리 선생님이 좀 전에 헌금 찬양 하면서 여러분이 알까? 그런 의구심이 잠깐 들었어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새 부대가 무슨 부대일까요? 그 부대가 특수부대? 모르는 사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는 걸 계속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불찰이. 새 부대가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옷에 빵꾸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비슷한 천을 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뭘로 하지 말라고? 새 옷으로 헌 옷에다가 기울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새 옷 조가리가 오그라들면서 원래 구멍 났던 애가 더 뚫어져.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하나를 더 얘기하셨는데 그게 저 부대 얘기예요. 푸대자루 얘기. 무슨 부대냐면 포도주 담는 부대. 오래된 부대는 그죠? 포도주를 담아서 옛날에 이렇게 와인 통이 없으니까 돼지 가죽 부대로 만들었는데 그 한 번에 같이 포도주를 넣어서 같이 숙성을 시키면은 부대가 점점 단단해지고 늘어날 건 다 늘어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와인이 숙성하면서 가스도 나오고 팽팽한 상태로 있는데 그걸 비우고 새 포도주를 다시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포도주 다시 그 부대에다 넣으면 가스가 막 생기고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터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래서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다시 한번 에라 모르겠다. 뭐 할 때 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물이 넘치는 거기다 하나님이 발을 넣으라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계산을 딱 할 거 넣으면은 열릴 거야. 그런 계산을 아무리 해도 발을 담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수련회 오실 때도 어떤 마음으로?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도 사실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고 그런 동의를 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싶을 때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수련회 오실 때 준비할 게 많아요. 주보 챙겨 가시고 있다가 분번 공부할 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데 그거 말고 준비할 게 또 있죠.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선생님 두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하나는 기대를 하고 오세요. 하나는 기대를 하지 말고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걸 기대하고 지난번 수련회 때 갔던 친구들도 있지만은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일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분위기네,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 그러더라도 거기에 잘 낑겨 있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가비 3만 원 있습니다. 오시는 친구들 기억하고 내주시고 그 다음에 나 이런 간식은 가면 꼭 먹어야겠다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이나 우리 강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목요일날 아침 몇 시? 10시 반까지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때 집에서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차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아침 먹고 오세요. 점심은 가면서 중간에 휴게소 같은 데서 먹고 올 거고 물론 또 직접 캠프장으로 오는 친구들 있으니까 알아서 좀 잘 챙겨서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간 강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방 공부하겠습니다.